구약성경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새벽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기대를 뛰어넘는 하나님 넘치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안 나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성껏 예물 드립니다. 우리 무명으로 예배드리고 예물 드리고 우리 정말요 권사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영적으로 깨울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희 집사님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아름답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각이 떠나야 불평이 떠나갑니다.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할까요? 시작. 망각이 떠나야 불평이 떠나갑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 속담 중에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뭔가 의욕적으로 일을 시작하지만 불과 3일을 채 넘기지 못하고 그냥 일이 흐지부지 되는 그런 사람들의 일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습이 없나요? 저도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시작은 막 호기롭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불과 며칠 못 가서 그것을 다 하지 못하고 희지부지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죠. 자,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작심삼일의 실패를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애굽을 떠나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자, 그들은 시내산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큰 약속입니까? 이 모든 인류 중에서 하나님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을 받아요.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큰 기대를 가지고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바람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민수기 10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람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일이 지났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을 보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을 앞서가며 라고 합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하나님 앞에 큰 꿈을 받았습니다. 정말 놀라운 축복이에요. 큰 꿈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꿈꾼 지 이제 불과 3일이 지났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시 원망하고 불평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큰 축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불과 3일도 안 지났는데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작심삼일의 이 원망과 불평이 과연 이스라엘 민족들만의 문제일까요? 그들만의 문제일까요? 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작심삼일의 믿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축복을 받습니다. 삶에 요만한 시련이 있게 되고 어려움이 있게 되면은 금방
하나님 앞에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어제 큰 은혜를, 큰 축복을 경험했다가도 오늘이면 또 큰 불평을 드러내는 우리 입술이에요. 우리도 주일에 받는 은혜를 잊어버리고 나니 수요일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합니다. 자, 그런데도 또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니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주님 앞에 은총을 구합니다. 우리 삶의 은혜를 다시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손에 새겨져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큰 축복을 받은 자인데도 우리는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건망증, 망각 때문이에요. 망각.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망각하면서 살아갑니까? 첫째로 과거의 은혜를 망각합니다. 과거의 은혜. 자,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자, 그들은 노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노예에서 자유를 얻을 때 그 10가지 재앙, 여러분 그거 장면들을 머릿속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까? 물이 피로 변하고요, 메뚜기가 막 창궐하고, 그 사람들 나중에는 장자를 죽이기까지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어요. 자, 그리고 그들의 모든 행렬에 군대가 따라옵니다. 그들을 죽이고자 따라오는데 그들을 앞에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그들을 모두 홍해에 수장시키십니다. 자, 목말라 할 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십니다. 3일 길을 가자 또 오아시스 엘림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놀라운 기적으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십니다. 자, 지난날의 모든 은혜들을 다 추억해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그들의 은혜 능력이 아닌 하나님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신 모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였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또 원망합니다. 이스라엘은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해요. 자,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불평하고 원망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원망하는 순간에, 불평하는 순간에 아무도 모르는 것 같죠? 그냥 내 마음을 그냥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 같죠? 그런데요, 하나님 듣고 계세요. 우리의 모든 입술에 나오는 말을 하나님 듣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그분은 이 원망을 정말 심각한 악으로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 때문에 진노하셨어요. 그리고 불을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진영 끝을 불사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다베라, 곧 불사름이다라고 이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진영 끝에 있는 그쪽에 불을 내리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원망, 불평은 이 진영 끝에 있는 백성들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심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진영 끝에 있던 사람들은 헌신자들이나 일꾼들이 아니라 그냥 구경꾼에 가까운 사람이었을 것이에요. 그냥 쫓아가는 사람, 그냥 가니까 행렬에 따라붙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하지 않고 옆에 구석에 있는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내 입술에서 원망의 말이 튀어나오고 불평이 계속 나온다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전에 먼저 내 위치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삶을 열정적으로 드리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일은 하지 않으면서 구경하고 뭐라고 참견만 하는 사람인지, 우리의 위치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이 시간 뒤로 물러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나와 주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을 다시 한번 추억하면서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현재의 축복을 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9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 때문에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음식의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있어요. 음식의 메뉴가 바뀌지 않는다. 자, 이제는 만나가 지겹다고 합니다. 9절을 보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이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광야라는 곳은 어떠한 생명도 기대할 수 없는 곳이에요. 제가 옛날에 목사님 모시고 미국에 붕의를 갔다가 그때 덴버 애리조나에서 이쪽 애리조나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달라스까지 이렇게 차로 한 3, 4일 정도 이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나라 땅도 잘 여행을 많이 안 해봤기 때문에 그렇게 긴 거리를 여행한 거 그때는 처음이었어요. 애리조나에서 저쪽 달라스로 가는 그 텍사스로 가는 그 길을 가는데요. 정말 그 영화에 나오는 그런 길이 나오더라고요. 옆에 선인장이 사람 키보다 큰 선인장이 푹푹푹 이렇게 길 옆에 서 있고 차로 1시간을 가도 집이 한 채 없어요. 그냥 도로밖에 없어요. 도로밖에 없는 길을 1시간을 가는데도 가끔 가다가 이제 집 한 두세 개 있고 뭐 주유소 있고 그 정도의 집이 나타났다가 또 1시간을 그냥 가야 되는. 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 내가 여기서 차가 고장 난다면 어떻게 될까? 정말 생각하기도 싫더라고요. 아무도 올 수 없는 그런 곳. 1시간을 차를 운전한다면 거리가 얼마 되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없고 우리 영화에서 보는 커다란 선인장만 몇 개 서 있는 그런 땅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갖고 있는 땅이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냥 빈들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이 며칠 길 가도 물도 찾을 수 없었던 그러한 광야길이에요. 거기에 빵도 없고 풀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땅에 하나님께서는 아침마다 그들의 모든 먹을 것들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조금도 아니에요. 그 수백만의 백성들이 다 먹고도 남은 그 음식을 아침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공해 주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은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었어요. 자, 그러나 백성들은 그 축복을 더 이상 축복으로 느끼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축복을 축복으로 느끼는 깨달음이 실종되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자, 본문 5점 6절을 봅시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처음 봤을 때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들은 하늘을 보면서 만후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외쳤습니다. 자, 처음에 그들이 그것을 먹었을 때 그들에 대한 그 만나에 대한 맛의 평가는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꿀 섞은 과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똑같은 만나를 보고서 기름 섞은 과자 맛이다라고 또 평가하고 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와, 이것보다 맛있는 게 어디겠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하다가 이제는 느끼해서 못 먹겠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느끼해서. 기름만 나서 못 먹겠다. 민수기 21장에 가서는 이 만나에 대해서 하찮은 음식이다 라고 평가합니다. 하찮은 음식. 자, 축복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 축복이 더 이상 축복으로 느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회에서도 그런 표현을 쓰죠. 호의를 계속해서 제공하다 보면요, 그 호의를 자기 권리로 한다고. 그거를 자기가 받지 않으면은 막 화가 나고 막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넘어서 막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삶을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축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예요. 오늘도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의 믿음이 식어지지 않고 살아있는 이유도 우리 인생길에 하나님의 은혜의 만나가 쉬지 않고 내리고 있기 때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느끼고 있든 느끼지 않고 있든 간에 하나님 은혜의 열매, 은혜의 만나는 오늘 여러분 삶의 축복으로 지금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옛날 청교도들은 항상 이러한 기도를 했다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만 더 구하는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축복을 축복으로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오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하는 거예요. 오늘의 은혜를 잊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들은 미래의 약속을 망각했습니다. 미래의 약속.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을 벗어나서 바란 광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유는 그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크고 적막한 땅이기 때문이었어요. 정말 가도 끝이 없는 광야 땅. 생명도 없고 그 안에서 어떤 희망도 구할 수 없는, 그들 눈에 보기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그것을 보면서 그들은 불평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자, 저 또한 이 광야를 걸어갔다면 아마 저도 원망하고 불평했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저 또한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어쩌면 이런 불평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지만 여러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에 다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광야를 지나야만 하나님의 축복이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의 나라, 축복의 민족,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광야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 미래에 약속하신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현재를 보고, 현재의 고난을 보고, 현재의 환난을 보고 미래의 축복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그들은 마치 미래가 없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으니까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의 발걸음을 끝까지 내디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발걸음이 광야와 같고 내 앞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황무지와 같은 그러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 기둥이 이동하실 때 나도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발 앞에 바위가 돌이 부딪히고 먼지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신 축복,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미래를 믿는 거예요. 내 삶의 축복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내딛는 거예요. 아직 좋은 것은 내 삶에 오지 않았음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미래는 언제나 내일을 향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임을 믿고 여러분,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의 축복을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하시고 내일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오늘도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비록 여러분 삶에 아직 환란이 그대로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삶에 망각이 떠나야 불평이 떠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 은혜를 잊었던 죄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큰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을 오늘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삶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뜨고 다시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길이 환난의 길이고 광야 길과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을 내가 오늘 다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붙잡고 이 시간 주의 이름을 세 번 간절히 부르시고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을